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찌고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회복의 공동체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3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꽤 많은 분량의 말씀을 통해 나병에 대해 다루십니다. 그것은 당시의 나병이 그만큼 위협적이고 심각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질병이 백성들 가운데 널리 퍼지지 않도록 잘 통제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 질병으로부터 지키시기 원하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선 나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짜라아트는 오늘날 나병이라고 부르는 한센병과는 다른 질병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나병이란 6세기에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신체의 변형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나병은
13장 2절에 나오듯이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기는 일종의 피부병과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3절을 보시면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다른 부위의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30절에 보시면 이 짜라아트는 머리카락이나 수염과 같은 털에도 발생하며 13장 47절부터 49절까지 털옷이나 배옷, 가죽옷과 같은 의복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4장 34절을 보시면 집에도 나병 색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짜라아트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13장 22절과 14장 39절과 같이 그것이 사람의 피부에 일어나든 집 벽에 일어나든 옷에 일어나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퍼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전염성이 강하며 사람의 피부와 물질, 벽에서도 증식하는 곰팡이균과 같은 질병일 것입니다. 지금 비록 찾아보기 힘들지만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널리 퍼질 위험이 있는 그 질병이고 병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가진 사람은 13장 46절에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공동체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공동체에서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복에 발생한다면 13장 52절에처럼 불태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발생한 집은 14장 45절 46절과 같이 헐거나 폐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짜라아트가 완전히 나을 수 없는 불치의 병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짜라아트에 감염된 의복은 불태워버리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일을 예방하고자 진영 바깥에 둘 뿐입니다. 아이에 떨어져서 멀리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영 바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따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영 바깥에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치유하고자 마음을 먹으셨다면 피부나 벽에 바르는 약을 제공하신다든지 그런 약을 제조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질병에 걸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치유하시거나 이 곰팡이균 자체를 사라지게 멸종시켜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인지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을 멸하시기보다는 이 질병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질병을 경험하도록 허용하시고 또 이 질병을 통해 부정함과 정결함에 대해 가르치시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생활 방식을 익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익히도록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다시 회복된 지체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세우신 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등장하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제물을 잡고 피 흘리며 불태우는 일들은 물론이고
질병을 관리하는,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까지, 그 의료 행위까지 온갖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하면 대부분 안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직접 선택해서 이것을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이런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이 세상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도 바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시키시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 백성들을 사용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의 제사장이 직접 진영 바깥에 나가서 환자를 만나 진찰하도록 하십니다. 감염의 위험을 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스크나 다른 방역 장비 없이 그는 맨몸으로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렇게 환자의 환부를 체크하고 그 환부가 나았으면 4절에 곧바로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같이 정결 의식을 위한 각종 도구들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새 1마리를 잡고 그 피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찍어서 7절에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고 선포하며 또한 나머지 살아있는 새를 놓아줍니다.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안고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내는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장막에 7일을 머무르고 9절에 7째 날에는 또다시 모든 털을 밀되 그 7째 날 동안에 또 자라났던 그 부위들, 그것들을 모두 밀어버리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까지 다 밀어버리고 또 옷을 빨고 반복해서 자기 몸을 씻어내는 작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 10절 8째 날에는 온갖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12절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제물을 보면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1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볼 때 결코 적지 않은 제물이었습니다. 어린 순양 2마리와 어린 암양 1마리, 그것도 모두 흠이 없는 값어치 있는 것으로 가축만 해도 벌써 3마리나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 질병에 걸려 부정하게 된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열된 제물들의 가치로 따지자면 그 금전적인 손해가 꽤 컸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공동체에 돌아와 정결 예식과 속건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책임과 부담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예식을 거친 백성들은 2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평소부터 자기 삶을 정결하게 관리했을 것입니다. 집안 청소를 비롯하여 빨래와 목욕을 게을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레위기 8장 23절에 제사장의 위임식 때와 같은 의식이라는 점이 매우 특이합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17절에 기름도 그 피 위에 바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마치 레위기 8장 12절에 기름을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바르듯이 그 정결하게 된 자의 머리에 이 기름을 바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본문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 19절에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그가 단순히 질병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았다는 의미, 그것을 넘어서 20절에 그의 죄까지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그 겉모습에 있는 그의 외부에 있는 그 피부에서부터 또 그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더러움까지 그의 육신과 영혼 그 모든 전부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단순히 그의 표면에 드러난 그 피부병에 대한 정결함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그의 마음과 영혼까지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소위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마도 그를 온전히 받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과정을 통해서 짜라아트라는 이 질병에 걸린 대가를 충분히 책임감 있게 치루었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육신을 새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그의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까지 모두 씻어내는 그런 작업을 거치는 것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까지 이 모든 의식을 집전한 제사장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그의 정결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공동체는 그와 거리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서로 얼싸 안을 수 있고 다시 같은 자리에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이처럼 책임 있는 속죄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책임과 신뢰, 용서와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서로의 상황을 돌아보며 다시 그가 정결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삶이 무너지고 죄악 가운데 망가진 인생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을 벗어나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움푹한 곳을, 그의 나병이 걸린 환부를 살펴보고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가 회복하며 공동체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제사장의 역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선교적 교회의 미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는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 이와 같이 그의 몸과 영혼이 망가지고 무너진 자들을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제사장 공동체 그리고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모두가 회복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며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제사의 과정, 특별히 정결 예식의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어떻게 다시 그의 육신과 영혼이 회복되는지,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그를 다시 한 번 더
끌어안을 수 있는지, 또 그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아름다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